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가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패한 인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일 뿐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지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의문을 갖겠지요. 왜 예수가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냐?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말이에요. 다짜고짜 오더니 말이죠. 아이의 엉덩이를 까고 말이에요.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야단을 칩니다. 이 아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억울하고 맞으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맞는지 모르니까 말이죠. 이런 부모는 어리석고 미련한 부모죠. 아이를 훈계할 수가 없는 부모입니다. 성경에서 아이를 매질해도 죽지 않으니 아이를 매질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훈계하면 아이가 바르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같은 매질을 해도 그런 매질은 전혀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아버지가 미리 얘기합니다. 너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너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혼난다. 매질당한다. 그리고 너가 이런 일을 할 때 아버지한테 상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고 말이죠. 이 아이가 잘했거나 잘못했을 때 책망하거나 또 아니면 칭찬할 때 이 아이는 교훈이 되고 바른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갑자기 보내시고 예수가 죽은 것이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 말이에요. 그 예수가 죽은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율법에 말씀하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믿을 때에 너는 용서받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구약을 모르니까 말이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율법과 제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 생각하다가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뭘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일이 뭘까? 노동이구나. 그럼 노동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 걸어도 안 된다. 손으로 뭔가 수고해도 안 된다. 이삭을 갈라도 안 된다. 뭔가를 도와주어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빨간불에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전에는요, 빨간불에 지나가든 노란불에 지나가든 파란불에 지나가든 관심이 없는 걸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요. 요즘 처벌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죄는 정말 나쁘다, 악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법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인지, 많은 사람들이 다 죄라고 여겨도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 죄를 율법을 통하여 완성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는 왜 드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소와 염소와 또 양의 피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했냐 이 말. 왜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었을 때마다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려서 제사하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의 피를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죽음이 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완성된 제사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율법이 무엇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 용서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단번에 그 제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제사의 완성은 한 몸입니다. 여기서 한 몸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의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메시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책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책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복과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실 영원한 제사, 즉 온 인류를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 씨를 통하여 민족과 생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죽였습니까? 짐승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고 죽여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옷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실 때 아담과 하와와 상의하셨습니까? 계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내 죄가 용서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 안으셨던 것을 가죽옷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보내어서 애굽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애굽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애굽 백성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이 죄 없는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전부를 심판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상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법을 정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너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백성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그 일을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어둠의 신, 죽음의 신이 온 이스라엘을 덮을 때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요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입니다. 패스했다는 것이죠. 넘어가다, 유월입니다.
그 집에 죄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임방과 좌우에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을 보면서 1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켜본 누가 있었습니까? 애국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었지만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피를 바르고 거기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바른 모든 애국 백성들도 넘어가서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잡족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수많은 잡족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따라갔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넘어가며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에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는 장자의 죽음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다. 하나님 참 잔인하다. 왜 수많은 죄악들, 왜 수많은 장자들을 죽이셨을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그 심판의 구원의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입니까? 용서가 중심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시대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진 그들, 방주에 올라탄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디에 타지 않았습니까?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대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올라오라 하신 겁니다. 자기들이 수고한 거 아니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수고해서 만든 배입니다. 자기들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그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 어리석은 세대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구원의 방주에 태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얻는 것이죠. 에돔 백성들에게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모든 뱀들에게,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리뱀을 만들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구리뱀, 나무 위에 달려있는 이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장막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구리뱀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이었다면 뭐 그까짓 거 뭐 나와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침상에서 움직이기조차도 힘든 그런 몸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런 몸을 해가지고 장막 끝에 나와서 광야 한가운데 있는 장대를 본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뭐 장막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말이죠. 그 장막을 다 피해서 장대가 세워진 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 용서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장막을 나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장대가 보이는 곳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만 가졌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나 믿음의 사람이다. 아, 나는 고백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을 벗어나서 장대가 있는 곳까지 나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 노력과 헌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리뱀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만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만든 자가 아닙니다.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불뱀과 같이, 가죽옷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도말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불뱀을 보는 자마다 용서받고 다시금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니는 안 되겠는데, 니는 좀 죄질이 심한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겁니다. 살인자나 거짓말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불법과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붙잡고 있습니다. 너는 나쁜 놈, 너는 죄인, 너는 살인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고, 불법을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으시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눈물 질질 흘리는 사람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맨날 교회 오면,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하나님 용서하셨다 해도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주여 울고 하는 거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찔찔 짜고 말이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그런 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혜로 간구하시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언하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도말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발목을 붙잡혀서 미련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